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동물의 세계를 보고 TV에 나오는 이 다큐멘터리를 간혹 보게 되면 사자가 초식동물을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이 간혹 나오죠. 그러면 그러다가 열 중에 하나 정도에서 이 뿔을 가진 초식동물들이 사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간혹 봐요.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사자에게 대항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예요. 아무리 뿔이 있어도 사자를 이길 수는 없죠. 사자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물론 호기로운 생각일 수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을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초식동물이 육식동물한테 내가 너를 이기겠다고 달려든다면 그거는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이 이리들이 있는 그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리가 이기죠. 육식동물이니까. 보나마나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셨고 세상을, 악한 세상을 육식동물인 이리, 늑대, 사자 이런 걸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양 같은 우리가 이리와 늑대와 사자들이 득을 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아무리 뿔이 있다 해도 정면 대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뻔한 얘기지만 이 뻔한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혜를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세상을 이리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고 생존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유지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지혜입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뱀같이 지혜롭다. 의미가 별로 안 좋잖아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왜 뱀을 지칭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뱀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사탄, 마귀가 떠오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던 뱀. 또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르이야단, 옛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를 꿰는 자라라고 우리에게 딱 제시를 했어요. 뱀은 곧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 속에도 뱀은 곧 마귀요 사단이요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이미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뱀이라는 걸 지칭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혜, 미꼬르, 지혜와 같은 것은 이미지는 뭐냐면 뱀을 지칭을 해요. 지혜와 뱀은 같은 이미지예요. 왜 하필 뱀을 지혜의 동물로 놨을까요? 왜냐하면 뱀은 혀가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혀가 왜 둘일까요? 뱀의 혀가 갈라졌잖아요. 뱀의 혀가 이렇게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은 뱀은 혀가 둘이다. 혀가 둘이기 때문에 왜 혀가 둘이면 지혜롭다 했을까요? 과거 고대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말을 제일 잘하는 동물이 누굴까? 뱀이라는 거예요. 왜? 혀가 둘이니까. 오직 말을 잘하면 혀가 둘이겠느냐. 그러므로 지혜 이꼬르 뱀이에요. 그 성경적으로 하면 뱀은 사단이지만 이 사회 문화적으로 인식할 때는 뱀은 곧 지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 할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할 때 거기를 이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이 원래 뜻이 신중하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깊다라는 그런 원래의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뜻이.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이 한계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참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지혜가 부족하고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느끼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뭘? 지혜를.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세상 속에서 이리 가운데서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서 9장 10절 보면 있어요. 오늘 좀 말씀이 많은데요. 한번 잡아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분들을 봤어요. 이 지혜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고요. 지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기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어떨 때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뭐 중학교, 중퇴, 뭐 고졸, 뭐 어떤 분은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신 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지혜가요. 이 박사학위 많이 따놓은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을 간혹 봐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럴까요? 많이 못 배웠어요.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로움이요. 진짜 무릎을 탁 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줄 때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어떤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를 때는 언제냐면 새벽 기도할 때.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세요. 나한테서 출발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세요. 근데 단점이란 빨리 기록을 안 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기록을 안 하면. 잠언 14장 1절에 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는 거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요. 이건 단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거를 허물어요. 스스로 그걸 허문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이리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지혜와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기서 순결이라는 말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모습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걱정하셨는데요. 제자들을 걱정하신 것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걱정하신 거겠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똑같은 문장이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그 순결함을 지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물들지 않는 것, 내 모습을 지키는 것, 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회는 두 종류가 있죠. 민물회와 바닷물 고기 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민물회가 회냐 바닷고기 회가 진짜다라고 말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를 회를 치면 바닷물 물고기 회가 짭니까? 안 짜요. 바닷물은 굉장히 짠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그 육질은요 안 짭니다. 전혀 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저리지 않게끔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짠물 속에 살아도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민족이 1910년도에 3.1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항해서 이렇게 적대하고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공격적이었습니다. 독립운동,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많이 변절을 했어요. 친일파로 정말 많이 돌아섰어요. 그게 언제냐면 1930년대예요. 193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친일파가 됐어요. 애초에 친일파면 모르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변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수십 년 싸웠지만 노력했지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세상의 열강은 이미 일본으로 결정이 됐다. 우리 조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까지 해봤지만 변화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는 대세를 따라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아선 일이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못 지킨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일본 쪽으로 가니까. 넓은 길로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리와 같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어떤 지혜로움과 순결함과 이 모든 걸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여기서 하나가 더 지켜야 돼요. 순결함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지혜로움도 필요하지만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게 담대함입니다. 제가 왜 담대함이라는 것을 했냐면 지혜도 있고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요. 순결함이 없다면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담대함 앞에서 조금 머뭇거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참 많이 머뭇거리고 용기를 못 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또는 기드온처럼 나는 내 자신을 압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잘 봤어요. 여호수아도 자기 자신을 잘 봤고요.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원래 유약하고 원래 소심하고 하나님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유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담대함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려는 게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도 강구할 수 있고요. 순결함도 강구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서 그 1위를 향해서 늑대를 향해서 내가 담대하게 달려들 만한 해보자 하고 달려들 만한 그런 용기가 없다고요. 그런 담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들어 하고 용기를 요구하는데 못 달려드는 거예요. 왜? 나는 소심해서 안 돼요. 난 용기가 없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집어던져라 하니까 뱀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꼬리를 잡으면 뭐가 돼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려입니다. 100% 물려요.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난 용기 없어 못 잡아요. 난 담대하지 못해서 뱀의 꼬리를 못 잡아요. 전 성격상 뱀 꼬리를 잡을 만한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뱀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잡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제가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쫙 찾아봤어요. 정말 무수히 많아요. 정확하게 담대하라라고 명령어만 16회가 나와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더 많고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거가 16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명령어를 씁니까? 권유형도 많고요. 우리에게 위로형도 많은데 이 명령어는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들 있죠. 사람들이 대부분이 실패하는 것들에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어를 씁니다. 해라. 담대해라. 라고 명령어를 써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용기가 없다고 맨날 도망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모르실까요? 제가 이게 너무 많아서 안 했지만 여호수아를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1장, 한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를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에 정말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까지 여호수아를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기드온에게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제발 좀 날 믿어라. 믿고 좀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잖아요. 몰라서 그럴까요? 그거 말고도요, 용기 있는 사람 많아요. 배짱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세우면 되지. 굳이 용기도 없고 미약하고 담대하지는 못하고 결단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왜 세울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라고 설득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시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에게 담대해 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설득을 해요. 에베소 3장 12절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뭘 얻어요? 확신을 얻어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심하다, 내가 담대함이 없다, 나는 결단력이 없다, 나는 단호하지 못하다, 성격 탓이에요? 아니에요. 성격 탓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말씀을 잘 보다가 갑자기 이 이리와 같은 악한 세상에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순결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믿음이 나오고 담대함이 왜 제가 이걸 제시할까요?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하다라고 그 두 개로만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담대함을 제가 끌고 들어올까요?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말이 됩니까? 우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이겨요? 바위가 이겨요? 바위가 이기죠. 100전 100패예요. 작은 사람이, 작은 기업이 뭐 큰 기업과 상대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보통 표현하기도 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인데 다윗은 현실 파악을 못했을까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금치산자이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큰 걸 모르고 계산이 안 돼서 그냥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요, 지혜와 순결함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은요,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방송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어떻게 저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용기가 그렇게 강해요?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하고 골리앗에게 나타났어요? 라고 인터뷰를 요구한다면 아마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용기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확 나갔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은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나갈 수 있어요. 소심해요? 용기가 없어요? 맞아요. 우린 평소에는 소심해요. 평소에는요, 담대하지 못해요. 평소에는요, 결정도 잘 못해요. 단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계된 믿음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안에 믿음의 요소가 딱 부합이 될 때는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가진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혜를 갖고요, 믿음의 사람은 순결함을 갖고
그 믿음의 지혜와 순결함을 가진 사람이요, 결정적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지혜와 순결함을 필요하죠. 이리와 만날 때는 맨날 도망가야 되나요? 맞닥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닥뜨릴 때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평생 도망가야 돼요. 평생 도망 다녀야 돼요. 항상 피해 다녀야 돼요. 싸우기 싫어. 피해 다녀야 되고. 세상에 악한 일이 나한테 대해도 맨날 피해 다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하는 게만 능사가 아니에요. 악한 일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거는 사단이다, 피해야 될 때가 있고요, 당당하게 맞서야 될 때가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쪽은 사단이에요. 지혜와 순결함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리와 같다 그랬어요. 이 악한 세상을 살 때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순결함도 필요해요.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사단을 맞닥뜨릴 때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맞닥뜨려야 돼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깐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딱 나타났어요. 제 순간 사단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손에 뭐가 들렸냐면 긴 칼이 들려있어요. 진검.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죠. 저도 검도를 좀 배웠어요. 제 손에도 딱 진검이 딱 들려있는 거예요. 우리 간혹 진검 승부라고 그러죠. 일반 검도는요, 목도로 하면 죽도로 대결을 해요. 그래서 맞아도 약간 아프게만 하지만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검 승부는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앞으로 나가면 진검 승부를 하자는 거고, 도망가면 난 살아요. 그런데 제 성격상 저는 칼을 든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그 진검을 들고 나서게 합니다. 믿음이 그 진검 승부를 하게끔 한번 대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질 것 같지만, 내가 저거 칼을 두고 싸웠다가 내가 지면 난 죽는 건데, 지면 어떡하지? 무서운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결단 못 내려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나는 끝장날 텐데 어떡하지? 결단을 못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아니면 도다.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게 하시겠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게 하시겠나? 해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이리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도 필요해요, 순결함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이리에 맞닥뜨릴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키워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왜소하여지고
항상 피하고 도망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대결하고 사단에 대해서 대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무리 진검승부를 할지라도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사오니 나는 죽지 않고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결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그 역사와 그 손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저 진실되게 살기 원하고 믿음과 지혜와 또 담대함을 가진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